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시간 신장근 타임 목사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에서 또는 그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하고 또 세상을 알고 자기를 갖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것은 지피지기라고 하는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뜻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흔히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또 지피지기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내가 100번 싸워도 절대 패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피지기 하면은 백전불태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만남과 깨달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게 될 때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남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전화를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경우가 있죠. 너 어디야? 너 어떻게 가야 돼? 너 있는 데까지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전화인데 사실 우리가 답해 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뭘로 오는지 모르는데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그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고 지하철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로 가려고 하는데 걸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너 있는 데 갈 수 있어? 너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상대방에게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동안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그 자손이다, 할아버지가 다윗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얘기는 메시아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정확하게 그 표현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앞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한 푼만 줍시오라고 하는 그런 동량을 여러 번 했었지만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크게 부른 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은전이나 금전을 한 푼 던져주고 가기를 바래서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라 하셨고 그 맹인에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앞을 보게 해달라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 순간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디메오가 자기가 누구이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못 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시대에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혹독하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늘 방황한다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맹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맹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됐을 텐데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 정도 벌을 받았을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맹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이것은 맹인이라고 하는 장애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배울 수도 없고 남들처럼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어를 하는 거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연스럽게 그를 부를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불렀고 성경도 그대로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몇 년을 길가에서 거지로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가가 그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부른 것을 보면 꽤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했고 사람들도 익히 그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화장실 분뇨 정화조를 갖다가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비우는 역할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리어카에다가 큰 통을 하나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분뇨를 푸는 아저씨가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동네는 천식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천식의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천식이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조그만 꼬마들도 천식이 불렀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분뇨를 푸는 거, 이거 똥을 푸는 일인데 이거 정말로 이게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든 그 아저씨에 대해서 조그만 꼬마들도 천식이 하고 이름을 갖다가 부르면서 천식이 하면은 똥 푸는 천식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앞이 안 보인다는 거 불편한 거 잘 알고 있고 남의 돈을 갖다가 구걸하고 산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그냥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항상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따라 붙어서 자연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누구의 아들을 의미하는 바와
혹은 바나 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벤 유다, 유다의 아들 그런 이름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벤 헷셀, 헷셀의 아들. 그런데 누구누구의 아들을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 하면은 아버지 이름이 분명히 디메오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제자를 부르셨었는데 이것을 우리 CCM국에서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기의 이름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보게 되었고 그는 맹인도 거지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기의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52절의 말씀에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의 소명과 직무를 나타내는 매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길에서 예수의 뒤를 따르니라 라고 했으면은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고자 했어도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소수의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군중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는 더 이상 맹인도 거지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를 맹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거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다만 예수의 제자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본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알을 깨고서 새가 나오듯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새가 알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 돼 있고 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가장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런 익숙한 나를 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사춘기예요. 사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청년이 되기 전까지 이 시간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고 그리고 방황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윤리 과목에서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사회학 같은 데서 이게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은 질풍노도의 시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어려워하는 시간이 이 청소년의 시기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될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되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점수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그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참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표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하늘이 크게 열리고 빛이 비추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값진 인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원했던 그 꿈을 이루는 인생, 이것이 정말로 값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 한 권 주셨어요. 그게 유일한 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은 아픈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빚과 그리고 가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열심히 독학을 했고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여러 번 선거에 나갔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딱 한 번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밑에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을 하다가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것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 한 번에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노예제를 갖다가 폐지해야 된다는 노예제 폐지론자였기 때문에 남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이 더 이상 노예제를 갖다 유지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남부의 농장은 어떻게 이 농장을 갖다가 운영할 것인가? 이게 그러므로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돈과 그리고 여론들을 갖다가 부추겨서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게 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링컨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를 폐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건강한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했고 여러 번 떨어졌는데 단 한 번 합격한 것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소명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열심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삶이 달라집니다.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는 더 이상 다른 친구를 이기기 위한 경쟁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겁니다. 단순히 공부하고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너무나 가난해서 구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디메오의 아들, 오늘 우리가 만난 바디메오는 이처럼 여러 가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어린 나이부터 주님 고민스러운 그 청년의 때부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는 공부와 또 여러 가지 노력들, 때때로 지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낙심치 말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